어제는 제가 모세오경 전체가 하나의 그림처럼 쭉 연결되어진 역사다,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진다기보다는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전체 큰 그림 설명드렸고요. 어제는 창세기를 보할 때 보아야 되는 세 개의 가장 큰 주제가 세 개의 언약이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을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멈추게 됐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창조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 물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 그분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사람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다스림을 받아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제 이 개념이 창조 언약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이것이 언약적이다라는 거예요. 언약적이라는 것은 축복과 저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에 맞으면 안식을 누릴 수 있지만 그 뜻에서 벗어나면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저주의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저주의 상황을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단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왕의 통치를 거절하면 그게 이제 저주로 가는 길인 거죠. 그래서 왕으로 임재하신 분의 통치와 질서를 수용하는 것, 이게 이제 복이다. 그것을 거절하면 그것이 바로 저주다라고 표현하면 되겠고요. 이 축복과 저주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영생한다, 영생이 없다. 요한복음 3장 마지막 구절 36절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위에 진노가 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다의 반대 단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면 영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진노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적 사건이라는 거고, 이 언약이 깨어진 게 타락의 사건이라면 이 언약을 회복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의 본질은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왕위로 다시 복귀하시는 것입니다. 왕이 귀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왕권을 수용하면 이제 반지장에서 나왔던 사단, 사울론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그 나라를 세우는 것, 그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살기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이제 언약적 사건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선하다라고 표현하고 옳다 얘기하는 것이고, 창조 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될 때마다 야, 이거 좋다, 선하다, 옳다, 토브라는 단어로 계속 반복했던 것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그것을 악이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하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규정하는데, 그걸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안에 안식이 없는 사건, 이게 바로 타락의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더 본질적인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은 흑암이 아니라 밤이 없는, 이것을 이사야에서는 해가 7개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으로 이제 표현해 주었고, 그리고 이제 안식이 있다는 표현을 아픔, 고통, 슬픔, 눈물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용어로 이제 설명했고, 그것의 본질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앉아 계셨던 보좌로부터 생명수, 샘물이 흘러넘친다. 이것을 일컬어서 영생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개념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 그리고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원형적 그림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 언약적 사건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는 창조 이야기다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제 여섯 번째 날이 아주 중요한데 이 여섯 번째 날에 하나님의 또 다른 그 세밀한 계획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사건인데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읽으려면 31절까지를 읽어야겠지만 우리가 26에서 2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나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예, 이것이 창세기에 처음 나온 인류, 사람의 창조 얘기고 처음 안에는 근본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간론의 근본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적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는 거죠. 축복의 길은 하나님이 하라 하는 일을 하는 거고요. 저주의 길은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는 길이 이제 저주의 길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나옵니다. 모양과 형상이란 단어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들을 표현하실 때 우리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 세 분이 의논하시는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 닮은 존재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세상을 같이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이 왕으로 좌장하셔서 그분이 통치하는 일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의 일에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어느 특정한 피조물을 참여시켜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때에 이것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우리의 모양이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양과 형상이란 말의 가장 쉬운 말은 닮았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형상이다, 너는 내 모양이다라는 말은 닮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 모양과 형상, 하나님을 닮았다의 의미인데 이 하나님을 닮았다의 의미를 이 본문을 가지고 살피면 신약과의 연결성을 통해서 구약은 설명하고 신약은 해석해 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이것의 네 개의 의미를 우리가 신약적인 증거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과 아주 가깝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외모가 없으십니다. 외모가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하기 어려우니까 신인, 동형, 동성설적 표현으로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같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게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표현하거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려고 하신다. 이럴 때 후회하신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불완전하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적 언어, 인간적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가 없는데 외모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표현들은 신, 인, 동형, 동성설, 신과 인간이 같은 모양, 같은 성질을 가진 것처럼 표현하는 표현법일 뿐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다라는 의미를 해석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닮았는가? 하나님의 성품, 속사람, 하나님의
인격을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끔 표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신인 동형 동설적 표현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신격을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졌을 때 우리가 표현하는 인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젠틀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하는 이러한 인격적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온 하나님을 닮은 삶인데, 이걸 거꾸로 표현해서 우리가 우리적으로 우리 중심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사실은 거꾸로 말해야 되는 게 맞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격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격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딱 말하기 좋은 표현은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이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의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베드로후서 1장 3에서 4절의 말씀을 좀 함께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부활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그를 부르심을 알고 말하였습니다. 이로써 그 배로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3절의 후반부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이라는 분이 이제 하나님, 성령 예수님인데, 이 분을 알게 될 때에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냐면, 그 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성품이요, 사단적 성품, 썩어질 성품, 이것을 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을 설명하는 하나의 표현인데, 구원은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성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 처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 이제 이런 구절뿐만 아니라 신약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많은 구절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아들의 형상 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형상이란 단어 자체가 외모가 아니고 그 속이라는 것을 계속 의미하는 거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로마서 본문도 그렇고 에베소서 본문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성숙되어져 있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을 통하여 그렇게 자라나가는 것, 이것을 구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형상의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모양과 형상이라는 두 번째 의미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관계를 설명합니다. 성경의 어떤 단어를 이해할 때 그 단어의 의미를 찾을 때 제일 먼저 사전을 찾기보다는 그 단어가 나와 있는 용례들을 좀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특별히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의 용례보다 같은 성경,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안에서 그 단어를 어떤 의미로 저자가 독자들에게 사용했는가는 사용의 용례, 그 용례를 찾아보면 이 단어는 저자가 이런 의미로 사용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사전적 의미보다는 용례를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론 사전도 그런 용례를 따라서 사전적 의미를 만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도 말이죠.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에서부터 가장 가깝게 모양과 형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을 우리가 좀 찾아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3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이름을 세우고. 네, 여기에 보면 모양과 형상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담이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자식을 자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모와 자녀가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아이 셋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아이 셋이 있습니다. 이 흑백 사진은 제 사진이고요. 애 둘이 있는데 위에 있는 사진은 저희 딸, 아래에 있는 사진은 저희 아들 사진입니다. 요즘도 저희 넷이 다니면 아이고 딸은 아빠 닮았네, 아들은 엄마 닮았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봐도 저희 딸이 저하고 훨씬 더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또 저희 딸 없이 아들하고 다니면 닮았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공유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외모를 공유하는데 심지어는 그 성격도 공유합니다. 식성도 공유합니다. 예, 기질도 공유해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러지라고 생각하는 요소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버럭버럭 화를 낸다든지 굉장히 낯을 가린다든지 나서길 싫어. 저희 아내랑 저희 둘은 앞에 나서서 말하라면 말을 되게 잘하는데 누가 시키지 않으면 절대 말을 안 하는 성격이거든요. 누가 억지로 내보내지 않으면 앞으로 나오는 거 자연스럽게 안 하고요. 그러니까 YMO들이 기도 같은 거 음성 듣고 뭐 같이 기도할 때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들은 얘기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기도하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곤 하거든요. 저는 YMO를 17년 있으면서 스스로 나가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음성 들었는데 이렇게 기도합시다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당신 나와서 얘기 좀 하세요 하면 끌려 나가긴 하는데 절대 안 나갑니다, 저는. 근데 저희 딸이 딱 그래요. 예, 그리고 물건을 샀는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바꾸고 싶은데 이미 결제하고 나오면 절대 안 바꿨습니다. 근데 저희 딸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지 않는 아주 속의 깊은 부분까지도 부모와 자녀는 공유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이제 서로 물려주고 물려받는 이런 관계죠.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이제 아토피 비염이 너무 심해서 병원을 바꿔봤습니다. 그 병원에 딱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희 딸 진료를 마치면서 너 이거 꼭 알아야 돼. 네 비염 네 아버지가 준 거다. 제가 다니던 병원인데 제가 비염이 있는 거 치료를 계속 하시는데 이건 네가 꼭 알아야 돼. 니네 아빠가 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 결혼하기 전에의 남녀들은 먹는 것부터 자신의 모든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게 자식에게 그대로 밀려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심지어 질병까지도. 예. 생활 습관조차도 말이죠. 저는 공부를 침대에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침대에서 옆에 성경 펴고 여기다 컴퓨터 놓고 그 거의 쉬듯이 이렇게 들어 누워서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는데 저희 딸이 꼭 그래요. 인강을 들어도 이렇게 컴퓨터 켜놓고 이렇게 누워서 들어요. 너는 왜 자꾸 공부하는데 눕니? 그런데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건 가르쳐 주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그런 습관까지도 이렇게 물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자녀한테 뭐라고 얘기할 게 없이 자기가 결혼 이전에 아이들을 낳기 이전에 내 체질과 내 식성과 내 삶의 태도를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많은 부분 그냥 자녀에게 그냥 내려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뭘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가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안식을 위해서도 나중에 자녀가 덜 싸우려면 내가 덜 물려주면 되거든요. 내가 자녀와 싸우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은 내 것인데 내가 싫어하는 부분을 자녀가 보였을 때 굉장히 화가 나요. 그래서 짜증이 나고.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자기는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너는 앞으로 가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거 가지고 싸움이 많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어쨌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모양과 형상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이고 형상이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일관되게 또한 하나님의 형상되는 것을 구원이라고도 표현하지만 그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영접의 다른 말이 믿는다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도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요한계시록도 이 구원을 상속자 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형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신약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구원을 언급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다라고 하는 세 번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여기서 청직이라는 단어 앞에 붙여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주권적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일하는 종, 일이 맡겨진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맡겨진 일이 그냥 내가 시키는 일만 이렇게 몇 가지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선택권을 갖고 통치권을 갖는 청지기다라고 해서 주권적 청지기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주권적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의도적으로 순종함으로 선택해서 그것을 내가 분별해가는 선택인데, 이 주권이 어떻게 형성되냐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라는 말이 이미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 내가 아는 것에 비추어서 반대적인 개념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는 그 순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도 아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주권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은 신분이죠. 주권을 가질 수 있는 신분이 우리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 주권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주권을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방법.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녀됨으로 하나님이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 노릇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청직이다라는 의미에서 주권적 청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장 26에서 28절을 보면 정복해라, 다스려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이 주권적 청지기로서의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고, 주인이 하는 것이 있는데 주인은 이름을 짓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낮이다, 어둠을 만드시고 밤이다 이렇게 구분하셨고, 하늘의 공간, 궁창을 펼쳐놓고 이것을 하늘이다, 뭇을 드러나게 하시고 뭇을 땅이다 표현하셨잖아요, 창조 때. 그래서 주인이 하는 것이 이름을 짓는 것인데, 하나님이 모든 짐승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름을 지어라. 아담이 이름을 지었더니 그것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아담이 첫 번째 해봤던 주권적 청지기 사역이었습니다. 자신이 마치 주인처럼 내 소유물들에 대하여, 내가 통치하고 내가 주권을 갖고 다스리는 존재들에 대하여 규정을 해준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주권적 청지적 행동이었는데, 창세기 2장 15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펴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시작. 예, 1장은 완전히 위에서 아래로 권위를 사용하는 것 같은 정복해라, 다스려라 라는 단어를 썼다면 2장이 훨씬 더 언약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2장에서는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작해라, 지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농사를 짓는 것인데, 농사를 짓는 것이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 농부가 주인이고 땅이 그 소유물인데 주인이 소유물에게 봉사를 해요. 땅을 읽어주고요, 뒤집어줘요. 땅이 딱딱하면, 공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 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 없거든요. 그걸 뒤집어줘야 합니다.
지금 요만한 방 정도의 사이즈 땅을, 아주 딱딱한 땅을 여러분들한테 삽 하나 딱 주고 뒤집으라고 하시면요, 여러분들 반나절 뒤집어도 다 못 뒤집어요. 딱딱하면. 일 안 하던 분들은 분명히 여기 이제 굳은 살 할 것이고요. 허리 아플 것이고. 사실 이만큼 뒤집는 것도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창세기가 기록할 당시엔 지금 뭐 경운기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했던 시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곰이 마늘과 쑥 자시고 사람 되던 시절과 가까운 시절에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농사라는 것은 100% 노동력에 근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는요, 주인이 땅을 섬겨줘요. 뒤집어만 대면 되는 게 아니고요. 뒤집어 놓으면 말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 갖다 줘야 돼요. 요즘 저 양수기 막 부렁 해갖고 물 대주는 거 아니에요. 100% 떠다가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땅이 지력을 더 강화시키려면 이 땅에서 난 풀들을 다 뽑아줘서 그것을 한 곳에 모아서 썩혔다가 그 냄새 나는 걸 퍼다가 또 갖다 넣어줘야 되는 수고를 농부가 해줘야 합니다. 쌀미자가 88회 뜻한다고 얘기해요. 위에 팔자는 이 위에가 뒤집어져 있는. 그래서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고 하거든요. 막 30일 한번 갔다가 한 달 후에 또 갔다 이래가지고 농사가 안 돼요. 매일 아침마다 매일 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야 땅이 소산을 내주는 게 경작인데, 그러니까 주권적 청지기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내 통치를 받아야 되는 대상을 섬기는 것이 경작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경작에 하나를 더 붙였는데, 샤마르, 지켜라. 지켜라는 말에 쉬운 말은 이런 거예요. 보존시켜라. 보존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생물에게 준 그 DNA가 있어요. 그거 지켜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유전자 조작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의미와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예.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자녀에 대한 이름도 우리가 지었을 것이고, 그 자녀한테 하지 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권적으로 하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그 아이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준 하나님의 재능이 있습니다. 예술적인 재능을 줬던지, 어떤 애는 공부 잘하는 재능을 줬던지, 어떤 애는 이걸 잘해요.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논리정연하게 뭘 잘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애는 아나운서가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농부가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음악가가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 해야 돼요. 그 사람 만나는 게 좋고, 사람하고 막 얘기해서 사람 홀라당 이렇게 정신 빼가지고 물건 파는 거 하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디자인이 있는데, 모든 한국 부모들은 사자가 내려가는 거예요. 의사, 변호사, 뭐 검사. 예.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사각형 교실에, 그 어떤 건축가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학교가 무엇과 가장 많이 닮았냐면 교도소랑 가장 많이 닮았대요. 딱 교도소 구조랑 우리 학교 구조가 똑같대요. 이게 이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형태이긴 하지만, 딱 건물 있고 딱 운동장 있고 거기 다 하고 그 거기다 딱 가둬놓고 딱 정한 시간에 나왔다 들어왔다 하게 하면 운동하게 하고 나머지는 갇혀놓고 계속 주입식 교육하는 뭐 이런 것이, 그래서 우리 학교들이 딱 교도소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일정한 것을 일정하게 배워가고 일정한 어떤 결과를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건데, 부모가 해야 될 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디자인해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그 아이의 디자인, 오리지널 디자인대로 아이가 잘 자라나가도록 지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분재하듯이 막 자르고, 더 자라지 못하도록 자르고, 거기다 철사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틀어서 모양을 내가지고 요렇게만 살라고 이제 우리가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주권적 청지기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게 자라야 될 식물이 있고, 평생 막 수백 년 자라도 작은 식물이 있고요. 그 모양이 다 다르고, 다 크기도 다르고, 그것이 살아야 될 풍토도 다 다르거든요. 너무 예쁘다고 해서 열대지방에 있는 식물을 갖다가 한대지방에서 심어 놓으면 그냥 가는 거죠. 죽는 거죠. 살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농사 짓듯이 섬겨야 하고, 그것이 원래 디자인대로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역할. 이게 바로 이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대통령님부터 시작해서 엄마 아빠까지
모든 결정권자들은 바로 지키고 이게 경작해서 수고를 들여 섬겨주는 방식으로 주권적 청지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 언약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 언약 때 아주 신비롭게 준 제도가 하나 있어요. 조직이죠. 그게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이제 부부가 하나 되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는 거의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건 아니지만 내 창조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제 부여하기 시작하고, 그 아이에게 돼, 안 돼, 뭐 이건 언제 해야 되는 거고 이건 언제 해야 되는 거야라는 모든 질서를 이제 부모가 그에게 부여할 때, 부모가 결정권자인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보면 부모는 자녀를 섬기고 있거든요. 내가 수고해서 번 많은 재정을 다 거기다 쏟아부어 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자식이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라는 거짓말이 실제적으로 가능한 이유는 내가 주인인데 섬기는 것이어서, 얘가 배불러 하면 나도 기분이 좋고, 얘가 맛있어 하면 또 해주고, 그죠? 그래서 엄마 앞에서 맛있단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이제 장가 가서 집에 갈 때마다 그거 해놓고 계시는, 딴 것도 먹고 싶은데, 한번 이렇게 딱 마음에 두면 얘가 이거 너무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얘가 온다는 소리만 들으면 시장 가서 그걸 사다가 그걸 하시는 게 부모잖아요. 예, 평소 때는 자기 남편한테는 그 반찬 안 해줬는데, 자식이 뭐 오랜만에 한번 온다고 하면 허리 아파 무릎 아파 그러다도 시장 뛰어가가지고 이만큼씩 사와가지고 그거를 하루 종일 그걸 해가지고 아들이 이거 먹으면서 맛있어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마음으로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100%. 아이들은 부모가 갑질한다고 얘기하거든요. 하지 마라, 못하게 하고 빼앗고 막 이렇게 갑질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갑은 자녀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녀가 갑인 게 확실하거든요. 특히 한국 부모는 100% 자녀가 갑이어서, 한국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이냐고. 아무도 못 이기거든요. 결국은. 결정권은 내가 갖고 있는데 이기는 건 제가 이기는 것. 이 관계가 어떤 면에서 보면 창조 언약적인 관계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사람 될 때까지. 근데 한국 부모는 죽을 때까지, 아이가 죽을 때까지 섬기는데, 그 편차는 나중에 본인이 결정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경작해주고 지켜주는 존재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경험시키도록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크도다 이 비밀이여,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하면서 가정의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 가정의 비밀함을 경험하는 그 가정의 이야기가 바로 세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가정 같은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교회 같은 세상이 이루어지는 이 확장의 그림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그림인데, 어쨌든 주권적 청직이라고 하는 것에는 주권이 있지만 섬기는 주권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섬김의 리더십. 이게 창조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런데 타락하고 사단이 지배하는, 인간을 향한 지배권을 갖는 그 순간 이 지도력이 완전히 왜곡되기 시작해요. 왕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권력.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무엇이 바뀌기 시작하냐면 섬김의 리더십이 이제 더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 왕이 다스리는 왕정보다는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나오는 민주주의가 좀 더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좀 더 닮아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들었냐면 내 피조물, 내 왕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이 행복하길 원하는 거, 이게 창조의 목적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왕만을 위한 나라보다는 백성들을 위한 나라, 백성이 왕을 뽑아서 우리를 섬기게 하는 나라. 그래서 백성이 왕이 마음에 안 든다는 기준이 이제 법의 기준이지만 끌어내릴 수 있는 나라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에 조금 더는 가까워요. 하나님 나라로 가기엔 아직 멀지만. 예. 그러니까 백성이 행복한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다라고 하는 의미, 주권적 청지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청지기가 왕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왕의 뜻을 잘 아는 청지기. 이럴 때만 주권적 청지기가 긍정적으로 반응이 나와요. 왕의 뜻을 모르는 주권적 청지기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면 한 달란트 받은 청지기. 한 달란트 받은 청지기의 특징이 그렇거든요. 왕을 잘 몰라요. 한 달란트 받은 청지기가 왕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에 야 정산하자 했더니 하나 그냥 받은 그대로 내놨습니다. 그때 청지기가 한 말이 있어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흩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을 쉬운 말로 바꿔놓으면 이런 거예요. 당신은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심어야 거두는데 이렇게 흩어 뿌려야 씨를 흩어 뿌려야 모을 수 있는데 당신은 날로 드시는 분입니다. 심지도 않고 흩지도 않으면서 얻으려고만 하는 분이에요. 이게 이제 그 불의한 청지기, 나쁜 청지기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수고해봐야 나한테 돌아올 게 없으니까 그냥 가졌다가 그냥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뜻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이 나쁜 청지기, 한 달란트 받은 청지기의 특징이 뭐였냐면요. 최소한 자기가 아는 대로, 잘못 알더라도 아는 대로도 안 살아요. 이 주인이 열받아서 청지기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야,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인 줄 알았으면 내가 너한테 이거 그냥 가져오는 거 원했겠냐. 이자라도 받아왔어야지. 그러니까 불의한 분이고 나쁜 분이라는 거, 날로 드시는 분이라는 거는 이분이 그냥 가져오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최소한 이자라도 가져왔어야지.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그리고 주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쁜 청지기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주인에 대한 오해, 주인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주인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대로도 안 살아요. 이게 이제 나쁜 청지기의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주권적 청지기가 제대로 되려면 왕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 왕의 뜻을 한마디로 그냥 단순화시키면 섬김의 리더십을 가져라. 이런 주권적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성령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다른 짐승들을 만드실 때는 창세기 2장에 보면 흙으로 만드셨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흙의 재질을 가지고 짐승을 만들었습니다. 짐승과 사람의 공통점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건데 차이점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흙으로 빚었던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여기도 신인, 동형, 동성설적 표현이 나오는데 손이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흙을 빚으셨겠어요, 그죠? 근데 빚으셨다고 하니까 정성 들였다, 하나님이 했다라는 이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짐승과는 다른 하나의 특징을 보여줬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이 사건은 성령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새 창조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창조 사역으로서의 자신의 죽음과 부활 하신 이후에 인간에게, 다시 말해서 아담이나 노아처럼 하나님의 영적 DNA를 가진 제자들 12명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실패했고요. 11명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습니다. 그 나타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아주 재밌는 말이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주권적 청지기로 만든 것